사도행전 13장 4절 52절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1편.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과 14장은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일련의 기사입니다. 이제 47년에서 49년에 이르는 약 2년간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성령님의 파송을 따라 이방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교환을 보시면 먼저 13장 4절에서 12절 문단은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의 전도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람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가는데 실루기아는 출발지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항구 도시로서 당시 유럽과 중근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의 섬 구브로로 향하게 됩니다. 4절 하반절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가서 이 구브로 섬의 위치도 지도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의 섬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였습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며 지중해에서 시실리와 그레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BC 57년에 로마 제국에 합병되어 로마 파견 총독에 의해 통치되던 지역입니다. 5절 말씀 살라미에 이르러 그 키프로스 섬에 살람이 확인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여야 합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11장 19절을 보면 AD 30년경에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 닥친 대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 구브로 섬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 키프로스 섬은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던 섬이었습니다. 말씀은 들어와 있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열려 있을 때 이제 이 선교팀이 이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출신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보좌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온 구브로 섬 가운데로 지나서 키프로스 섬을 횡단해서 바보파포스에 이르러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파포스도 지로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포스는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은 살라미에서 약 180km 정도 떨어진 바보로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별다른 언급 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구브로에서의 초기 선교 사역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 파포스에서 구브로의 로마 총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중반절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 구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에이미의 이름입니다. 바 여호수아라 이름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하면서 신비 종교의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벌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이 미신 충만한 거짓 선지자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7절 말씀, 그 거짓 선지자가 구브로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옛날 어르신들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서기오 바울 이렇게 음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세르기오스 파울루스입니다. 세르기오스 파울루스 발음이 어려우니까 서기오 바울을 아주 쉽게 음력을 한 겁니다.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의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다행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총독 관저로 불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 바 여호수아는 엘루마라고도 불리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이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간단한 이 문구를 통하여 사울의 생애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다. 저자 누가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후 계속해서 바울로만 호칭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이라는 이름은 과거 회고 부분 이외에서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방인 선교사로 이제 준비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9절 상반절에 또 적습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준비되다.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바울은 작은이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으로 그의 초라한 외적 이미지, 그의 왜소한 겉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거짓 선지자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도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거짓 교사들을 향한 이러한 영적이고 진리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님의 심판의 손이 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시력을 잃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시력을 상실하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었던 그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게 됩니다. 12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간략히 정리하면 4절에서 12절의 문단은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 전도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 섬에 도착한 선교팀은 우선 섬의 동부에 위치한 살라미 항구 도시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순회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이어 구브로 섬을 횡단하며 전도하다가 살라미의 반대편 항구 도시이자 구브로의 수도인 파포스에 이르러 구브로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된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13절에서 52절 문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입니다. 13, 14절은 선교팀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바울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구부로 전도 사역으로 인해 바울이 자연스럽게 선교팀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중심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도 보시면 46절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면은 바나바의 겸손을 부각시키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의 섬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페르게에 이르니 버가 페르게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는 큰 배가 정박할 만한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보에서 약 280km 떨어진 아달리아에 하선한 뒤 아달리아에서 약 20km 떨어진 버가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는 침묵하고 있지만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선교팀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가가 버가에서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펼쳐질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사역의 많은 장애와 환란, 수많은 어려움을 이 마가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마가가 할례파였는데 할례파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생략하니까 이런 급진적인 사람하고는 같이 사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38절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마가가 선교팀을 떠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록은 생략하고 단순히 이동 사항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묵묵히 충성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과 헌신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전도 사역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로부터 정북 방향으로 약 160km를 이동하여 해발 1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악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그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권하니. 이렇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장당의 권유를 받고 일어서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6절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17절에서 41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가운데 최초의 바울의 설교인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3대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그리고 20장 18절에서 33절에 바울의 3대 설교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교는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취임 설교라고도 하는데 그 기류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었던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비견됩니다. 또 2장에 베드로가 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와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레사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450년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보낸 400년과 광야에서 보낸 40년과 가나안 전투와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10년을 합한 기간으로 봅니다. 약 450년간이라. 20절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사울의 왕위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시더니 21절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22절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일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 해당하는 언어적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의 마음을 앞서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분의 마음을 뒤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서는 열심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환을 통해서 열왕기상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의 인생을 통해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물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언을 다 응성취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40일 동안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약속을 이루셨음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 인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구약 메시아 예언 인용구입니다. 이제 34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역시 구약 메시아 예언구입니다. 방금 읽었던 34절을 우리 교환을 통해 새 번역 성경으로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구약 메시아 예언 인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35절이죠.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시편 16편 10절 인용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약 메시아 예언을 또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38절에서 41절은 이번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38절에서 41절 박수 치시고 별표합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 바울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도 중요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구약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도 이 사람 예수님을 줄을 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바울 신학의 특징이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 이 이신층의 이신득이의 바울 신학의 제1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주의하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미칠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심판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41절 말씀 일러스되 하박국 1장 5절 인용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멸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나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